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아마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라면 다 동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과 선택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이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 일이 정말 될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자꾸 주저하고 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방해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마틴 루터는 항상 자신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오만과 자신의 결정이었는지 항상 갈등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그 단체와 한 개인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이 끊임없이 갈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 일반 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독일 민족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라틴어를 능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라틴어로 샬라 이야기를 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라틴어를 독일말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번역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마틴 루터가 항상 성경을 번역할 때 앉았던 그 마틴 루터가 앉았던 실제 책상과 의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 기념관에 가면 이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번역을 할 때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내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겠니? 너의 번역은 엉망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속삭이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마틴 루터가 그 책상에서 잉크를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졌던 그런 흔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칠해놓은 저곳이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하다가 사탄이 자꾸 속상이면 화가 나가지고 잉크를 이렇게 벽에다 집어 던졌던 장소입니다. 저 장소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면 이렇게 사탄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사탄이 좀 귀엽게 돼 있죠. 원래 사탄이 저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그냥 저 기념관에 마틴 루터가 앉아있던 그 장소에서 항상 잉크를 집어 던졌던 그곳에 기념관에 저렇게 사탄의 모양을 저렇게 실제로 그 기념관에 가면 사탄의 모양을 저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항상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상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저절될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이가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면 이제 저절됩니다. 요즘에는 뭐 저절 금방 떼고 이유식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막내는 한 3, 4살까지 저절 먹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본인이 자기가 엄마 저절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3, 4살 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은 저절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3, 4살이 되면 이제 유아기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항상 잔치를 베풀었던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돌잔치하고 좀 비슷한, 물론 돌은 뭐 1년 만에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한 3, 4년이 지나면 돌잔치와 비슷한 잔치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뮤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뮤시테라는 이 단어는 결혼잔치나 높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만찬과 같은 그런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정말 결혼잔치를 하듯이 성대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했던 그 미루었던 일들이 오늘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성대한 잔치 속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러면 그냥 될 문제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렸다라는 이 단어도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크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희롱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놀리는지라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 희롱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희롱했다. 근데 어감적으로 희롱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감적으로 더 사실은 맞습니다. 번역이 오히려 희롱. 근데 이제 희롱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잘 안 쓰니까 그냥 놀리는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차크의 의미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한참 잔치가 치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때까지 이삭이 낳을 때 되면 14세 정도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은 3, 4살 정도 되었겠죠. 오늘날로 치면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남자아이가 3, 4살 되는 아이를 갖다가 자꾸 해코지하고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었다고요? 사라가 이것을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사라가 이 모습을 보자 이제 엄마의 눈에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도 자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라도 17년, 18년 동안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루고 선택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모습을 보자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잘 살펴보면 여종에게서 난 사람 이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육체의 끌림과 나의 욕망의 끌림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말씀의 끌림으로 성령의 끌림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육체의 욕망으로 끌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의 약속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의 끌림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과 말씀의 일끌림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11절에 보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오늘 이 선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선택할 때 이제 이삭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말대로 이삭을 선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그냥 내쫓아서 사막으로 그냥 쫓아버리고 그냥 역사 속에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말씀으로 약속한 이삭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선택의 방향을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도 거두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돌봐주시는 그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함 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굶주리고 힘들어 기근 속에 있는 그런 불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 항상 돕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선택함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